지난주 우리 배웠던 내용 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26장, 27장 그 이삭의 신앙과 또 이삭의 축복하는 사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우리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삭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물게 하시나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하십니다. 거기 거주해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의미는 뭐냐면 애굽으로 아직 내려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여기 있어라. 가나안 땅에 있어라. 애굽에 내려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근데 이 애굽에 내려갈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다나람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요셉이 없어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준비가 되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선발대로 간 거죠. 요셉이 애굽의 선발대로 가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 기근을 보내가지고 그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야곱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굽에 가면 섞여 버리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런 자손들이 다 이렇게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상태에서 야곱 때 가도록 아직 너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지금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장자지만 실족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그 약속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런 복을 또 빌어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나라가 나올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이 나오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약속을 하나님 하셨는데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머물러 있게 되죠. 3번에 이삭은 그랄에 거주할 때 그곳의 사람들이 리브가에 관심을 가지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 하나요? 자기 아내를 똑같이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마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런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아내를 빼앗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라 그렇게 대우받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삭도 연약한 자였다. 현실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머리도 쓰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삭은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농사지만 몇 배의 복을 받게 되나요? 밀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영적인 또 육적인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도리어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 날 정도로 그래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얻게 됐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은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났고 이삭을 농사짓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쫓아냈고 목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또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골짜기에서 팠는데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또 물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또 다툼이 일어나서 또 뺏깁니다. 또 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에 넓은 곳에 가서 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지을 때 첫 번째가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에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나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르호봇 이름을 지어요. 우물의 이름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과 이 아우삿이 찾아와서 화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르호봇 로봇 다음에 나온 게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그 다음에 브엘세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물들을 얻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인데 여러 개 우물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특별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평생에 하나 우물을 가지기도 쉽지 않은데 그 우물 하나 있으면 그 동네 사람이 다 먹고 사는데 이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고 물 근원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우물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6번에 아비멜렉과 아우삿이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볼 때도 신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 그 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고 우물을 계속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세상은 참 살기 힘든데 어떻게 성도들은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런 은혜가 있으면 불신자들이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삭처럼 이삭의 본받을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 머물러 한 곳에 머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7번에 보엘세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보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7이란 숫자 때문에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의미 때문에 약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우물이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란 이름은 언약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무엇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하나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요. 이런 축복은 없다 그랬죠 제가. 성경에 음식을 만들어 오면 복을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이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을 여기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또 에서에게만 축복하겠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으면 두 아들에게 같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만 편애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런 축복을 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드러난 하나의 특이한 점이죠. 이삭이 특별한 축복을 하려고 했다. 별미를 먹어가면서 기도해 주려고 했다. 그 다음 9번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새끼의 가죽을 그 손과 목에 입히고 에서라고 속이게 하죠. 근데 야곱은 이것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잘못된 것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야곱의 욕심이에요. 야곱의 욕심이 그를 그렇게 속이게 만들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것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자기도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속고 아들에게 속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야곱이요. 자기가 속였는 만큼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은혜는 있는데 자기의 그 욕심, 잘못된 습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게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죠. 예, 사람 형한테 미움을 받으면서도 정직하게 살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참 특별한 사람의 삶인 거죠. 근데 야곱은 일반적인 우리 삶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전체를 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복을 주셨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이나 이런 죄를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은혜는 있는데 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야곱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해줍니다. 크게 두 가지 복을 빌어주죠. 어떤 복인가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죠.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이런 거예요. 그게 육적인 복이죠. 땅에서 잘 되고 이런 뜻이고 영적인 복, 네가 모든 나라의 대적들을 이기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킬 거다. 또 형제들을 굴복시킬 거다. 지도자가 될 거다. 영적인 지도자의 복이죠. 그게 영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복을 빌어줬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뒤에 뒤늦게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떼를 쓰게 되죠. 이때 이삭이 에서에게 무엇을 믿고 생활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기도해 주나요?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강도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목축을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칼 들고 다니면서 남들 빼앗는 그런 강도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전쟁만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에서입니다. 그래서 맨날 덜에 가서 사냥만 하고 다녔으니까 그게 나중에 나라를 만들어도 늘 강도족속처럼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번 에서는 야곱이 자기 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어디로 보내게 되나요?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 외삼촌의 집에 보냅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잠깐 동안 가려고 했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글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동안 거기서 생고생을 합니다. 그 다음 13번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품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냥 집에서 평안히 살다가 복을 받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팔자가 아닌 거예요. 그 팔자가 아니란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훈련이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향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홀로 외삼촌 집 가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하고 단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형한테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학교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직장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곳에 배울 게 있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이 외삼촌 집이에요. 하나님 글로 보낸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제대로 되면 또 괜찮은데 제대로 안 되면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창세기가 엄청난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 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족보는 또 이렇게 다음 주에 할 게니까 오늘은 잘 이렇게 보시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잘 또 한번 외워 보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한번 외우십시오. 집사님 다 외우죠.
천국 갔을 때 네 누구 아냐? 이래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 목록은 다 아냐? 물어보면 성경 목록은 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 목록 아냐 그러는데 성경 목록도 못 외우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목록하고 족보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 좀 알고 예수님 집안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주에 또 한번 외워볼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축복하고 난 뒤에 야곱이 피신하는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 28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부터 오늘 진도를 나가는데 이제 야곱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보통 사람들은 이때 야곱이 뭐 이제 한 청년쯤 됐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70이 넘었어요. 나중에 숫자를 계산해 보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게 나와요. 70 중반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평생을 이제 아브라함, 야곱, 아버지 야곱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꿈을 키워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형의 복도 내가 빼앗아야지. 그래서 복을 받았긴 받았는데 그 삶이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혼자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네가 네 형처럼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28장 바로 위에 여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 그것도 두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며느리가 둘이가 들어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늘 괴롭다. 내가 재미가 없다. 그런 말을 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고부 갈등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힘들다. 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 아는 그런 여자와 결혼해라. 그래서 그 28장에 이삭이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복을 빌어주면서 당부를 해줘. 1절 보세요.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럴 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에서의 아내를 중에서 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인데 이 라반이 야곱의 그러니까 부인의 오빠니까 큰 처남이죠, 처남. 맞죠? 항상 헷갈리죠.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으면 처남이잖아요. 외삼촌. 그렇죠, 그렇죠. 이삭에게서는 처남인데, 죄송합니다. 이삭에게서, 맞아요. 이삭에게서는 처의 오빠니까 처남인데, 야곱에게서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엄마의 오빠니까. 맞죠? 예, 조금 헷갈렸습니다. 항상 제가 이게 이 족보를 알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두엘의 집하고 라반의 집 하면 이제 야곱의 외갓집, 이렇게 된 거죠. 거기 가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2절의 끝에 그 집안의 사람 중에 딸들을 취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야곱이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 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지금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네가 이 땅을 거주해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비, 그러니까 외삼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보내게 됐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에스가 이걸 이제 몰래 또 본 거예요. 축복을 해주더니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몰래 보내는데 보니까 거기 가서 결혼해라고 막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니 내가 결혼했는 이 아내가 부모님을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미워하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거를 보고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여기 본적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기쁨이 안 되니까 부모의 기쁨이 안 되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곱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는가 보다. 그러면 회개를 하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죠. 다른 아들. 아브라함의 그 하갈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어떤 아들의 육신의 아들 그런 계통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 이삭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결국은 뒤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 또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에서는 점점 어긋난 길로 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에서는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8장 10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훈련의 시작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훈련받으러 훈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제대로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면 이제 훈련소 가잖아요. 똑같은 훈련소에 지금 입소하러 가는 겁니다.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 하나 이렇게 올려놨죠. 지도에 보시면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브엘세바 보이죠? 브엘세바. 여기서 이제 베델, 세겜, 마하나임, 다메섹 쭉 올라가면 여기 쭉 해서 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몇 개월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인데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오고 헤브론을 지나면 거기 베들레헴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지나면 예루살렘. 그 당시 그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산지길을 가면 그게 이제 목자들이 다니는 길이라 해서 목자의 길이라 그래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다음 베델, 그다음에 세겜,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마하나임,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메섹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시대부터 나오는 목자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길을 따라갔을 거예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졌다. 하루가 지난 거죠. 그게 베델이란 지역이에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 베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룻밤을 누워 잤대요. 근데 여기 12절에 꿈을 꿨어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뜻을 전하려면 꿈 속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닥다리를 이렇게 땅에 연결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비전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본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본적.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또 13, 또 봤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땅, 이게 지금 여기 세겜 바로 밑에가 이제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이거든요. 동서남북의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거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것, 이게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곳에 다시 지금 떠나고 있지만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은 이미 돌아올 것까지 다 계획해놨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지만 내가 다 계획한 거다 이거.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는 돌아올 것까지 계획해냈다는 거예요. 가서 어떤 훈련할 것도 다 계획해놨어요. 커리큘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잠을 딱 깼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여기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트엘이거든요. 베트엘. 그 베델이란 이름을 여기서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트엘이구나.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딱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델. 벳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란 지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게 하늘 문이구나. 베델이구나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이 더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해죠.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 약속, 서약할 석자에 원하는 거, 원한다는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약속을 하는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까 다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고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지켜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두 번째가 22절에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베델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11조의 규례가 나오기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만 들었는데 이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야곱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난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첫 은혜의 장소,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 베델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을 준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하루같이 달려가는데 거기 29장에 넘어가면요. 몇 개월을 가는 거리지만 바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생략되고 그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29장에 가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하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게 아브라함의 흔적들,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우물도 있고요. 그래서 그 29장 2절에 본 적 우물이 있다고 했죠. 목자들을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물에 와서 양에 물을 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친족 그 라반 부두엘의 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이제 물을 먹이러 이렇게 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을 봤을 때 거기 4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홀의 손자, 나홀의 아들 부두의 아들 라반이죠.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가 맞죠. 손자 이 라반을 아느냐? 자기 어머니의 오빠잖아요. 외삼촌이죠.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그들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시냐 하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잘 지낸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침 지금 그 딸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양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다. 좀 이따 보니까 라헬이요 양떼를 몰고 그 우물에 오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요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저기 만날 수 있겠나 찾을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하고 왔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의 딸을 만난 거죠. 내가 네 아버지의 조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울었다고 돼 있어요. 너무나 이제 고생하면서 왔으니까 혼자 왔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조카다 하면서 생질이다. 생질이란 말이 조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13절에 보면요.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결혼시키려고 데리러 왔을 때 며칠만 좀 있으라 했는데 그냥 갚았잖아요. 그 질로 못 본 거예요. 그 질로 못 보고 몇 년 지난 줄 아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년 됐을까요? 훨씬 넘었죠.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몇 년 동안 못 낳았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애를 낳은 거는 60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뒤에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맞죠? 야곱의 나이가 70대 중반이라고 그러죠. 20년 더 하면 90대 중반이, 거의 90년 중반인 거예요. 맞죠?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빠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을 보내고 난 뒤에 90년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며칠 더 있다가 하면 대결 그걸 그냥 훅 떠나버리는 바람에 90년 동안 그 소식을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먼 거리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온 거잖아요. 조카가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떻게 엄마는 잘 계시나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이니까. 그 얘기를 이제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어머니의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부두엘 아버지 입장에는 자기 딸을 그렇게 못 봤잖아요.
그 집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리브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라면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맨날 며칠을 얘기했었겠죠. 그 얘기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닮았을 거 아니에요. 또 닮았으니까 좋아했겠죠. 야곱을. 그러니까 뭐 닮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도 잘한다 그러고 막 했겠죠.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가워서 그렇게 14절에 보면 한 달 동안 있었대요. 라반이 이럴 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내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구나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또 물어보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네가 내 조카는 맞는데 네 여기 와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나? 양식을 축내할 수 있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일을 시키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은 일을 시키는데 공짜로 내가 어떻게 일 시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어찌 네가 공짜로 먹고 잘 수 있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월급 좀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인데 좀 성숙해 있고 근데 눈이 좀 안 좋다. 라헬은 동생인데 이뻤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둘째가 좀 똑똑해요. 좀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 대보면 자꾸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그 집에 태어나면 사랑은 받는데 처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판단을 못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면 이제 마지가 하는 걸 보고 자라잖아요. 뭐 실수하면 요래 피하고 요렇게 잘못되면 요렇게 피하고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이 하는 걸 보고 아니면 언니나 누나가 하는 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것을 많이 피해간다. 매를 맞는 것도 마지가 더 많이 맞고 잘못하면 동생은 피해가니까 요래래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 막내가 나오면 막내는 더 해요. 이건 첫째, 둘째 싸우고 이렇게 할 때 뒤에서 이제 망보고 있다가 이제 피할 길이 있으면 제일 먼저 피하는 게 막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막내가 제일 이제 요리조리 잘 빠져나오고 또 옆핀 좁힌 잘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똑똑하고 첫째는 이제 개척자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닥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예쁘기도 하고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라헬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좀 장녀니까 마음도 넓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야. 뭐 다 누구나 이렇게 집에서 자라보면 알잖아요. 장녀들이 좀 마음이 넓고 이제 처음 실수해도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레아가 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레아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레아가 훨씬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헬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욕심도 많고 또 얼굴도 이뻤고 똑똑했고.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 대신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면 그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결혼하는 남자가 이 아내에게 지참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월급 대신에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고 7년 동안 품삯으로 내가 지참금을 삼을 테니까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외삼촌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돼 있죠. 더 사랑했다고 돼 있지만 더 이제 레아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또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품삯을 받기로 하고 그걸 지참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면 돈 나오겠죠.
보통 우리 한다 뭐 월급으로 치면 뭐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한다면 한 300만 원 하면 됩니까? 한 달 300만 원 치고 연봉으로 치면 3천만 원, 3천 한 600만 원 정도 되네요. 3,600만 원 곱하기 7 하면 얼마 됩니까? 2억 됩니까?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비용을 주고 결혼식 자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가고 결혼하기로 계약을 한 거죠. 예, 그리고 7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열심히 일하거든 희망이 있잖아요. 7년 뒤엔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며칠처럼 일했다. 뭐 얼마나 신나게 일했겠어요. 그 고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죠.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7년 동안 일한 거예요. 예, 그 농사가 있고 목축이라는 게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양을 돌봐야 되고 들판을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짐승이나 이런 강도의 위협을 이렇게 견뎌내면서 양을 지켜야 되고 또 저녁 되면 끌고 들어와서 또 잠을 재워야 되고 그 고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 고된 일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때가 빠지게 일한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결혼하게 하려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22절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했어요. 결혼식을 한 거죠.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밤에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전날 밤을 거기서 치러야 되는데 이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여자가 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반이 속인 거죠. 자기 조카를 속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형을 속였던 것처럼 또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계속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종,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 보내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겠죠. 그리고 24절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훈련이죠. 니도 한번 속아봐라. 형 속였지? 아버지 속였지? 니도 한번 속아봐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좀 선한 것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핑계를 댑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전통이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안 했지. 근데 하룻밤 자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무르지도 못한 거예요. 하룻밤을 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혼은 레아하고 해버린 거예요. 잔치는 라헬하고 한다고 잔치 해놔놓고 결혼은 레아하고 해버린 거예요. 하룻밤을 잤으니까. 못 물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어떻게 하겠나. 우리 이 땅의 전통이, 이 나라의 또 이 지역의 전통이 그렇다는데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없네요. 그러면 그냥 살지요. 이렇게 할 건데 나는 꼭 라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고집이에요. 고집. 욕심.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7년 벌은 돈 다 썼잖아요. 결혼하는데 다 썼잖아요. 또 결혼하려면 또 일해야 되는 거죠. 모은 돈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살 건데 고집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라헬하고 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포기하면 되는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정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또 7년을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레아와 하루 잠을 자고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 일하기를 하고 또 결혼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2명이 된 겁니다. 야곱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하고 살아도 되는데 야곱이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또 우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하는 바람에 레아와 라헬과의 경쟁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시녀들이 따라왔어요. 빌하와 실바예요. 그 빌하와 실바들이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레아하고 결혼해도 충분히 자녀를 하나님 주실 텐데 야곱이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내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네 아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배다른 형제 이 네 자녀들이 다 나온 거예요. 복잡한 집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그거 다 책임을 졌어요. 야곱이 선택을 한 거죠. 야곱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의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처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이라. 르우벤이 뭐냐면 보라 아들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아들 나오면 이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보라 아들이라. 그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르우벤, 벤이라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사랑을 안 해줘요 계속. 그래서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어요. 시몬은 샤마에서 온 거예요.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 들었다. 시몬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꾸 기도하니까 내 소리 들어주셨다. 내 기도 들었다. 시몬 했는데 사랑을 계속 못 받았어요.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레위란 이름을 레위는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합쳐진다, 하나 된다, 연합한다. 이제 세 번째 3세판인데 이제 레위가 나왔으니까 이제 남편하고 연합하겠지. 근데 연합이 안 됐어요. 계속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데 애들은 또 어떻게 났나 몰라. 로벤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온데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아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네 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야곱에게 기대를 했는데 로벤도 이렇게 나왔을 때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몬 때 기도했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레위 때도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태어났을 때는요 포기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란다 하니까 출산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의 아들은 뭐냐면 이 레아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받고 싶다 하는 마음, 그게 르벤, 시몬, 레위,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가 낳은 네 명의 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 지금 이 아들이 줄줄줄 4명이 나왔어요. 연년생으로 나면 4년이잖아요. 2년 툴로 나면은 8년이죠.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라헬이
사랑은 받는데 남편과 함께 늘 있으며 사랑은 받는데 자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나오면 그래도 사랑은 안 하지만 아들이 나오면 야곱이 아들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 내는 아들이 없나? 아들이 아무리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있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아들을 이렇게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라헬도 그냥 기도를 하고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네가 아들 좀 낳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건 라헬의 욕심, 라헬의 경쟁 때문에 종이 야곱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첩이 된 거죠. 이건 정식 아내가 아니니까 첩이 된 거죠. 30장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했다고. 시기라는 말 동문을 치고요. 시기, 이게 욕심이 욕심. 시기가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경상도 말로 내 알을 낳아도 안 그러면 나 죽어본다. 이렇게 한 거죠. 내 알을 낳아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되 내 여종 빌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애투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이면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들어갔겠어요. 라헬이 닥달난 거죠. 내가 아들을 못 낳으면 죽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닥달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야곱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기지 못할 정도니까 라헬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래서 이 시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빌하, 그러니까 라헬이 히읗이 들어가죠. 그 종이 빌하, 히읗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바라는 종은 레아의 종이에요. 그래서 히읗이 들어가는 종이 라헬의 종이에요. 그래서 빌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요. 라헬이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하죠. 다니엘 할 때 그 단이거든. 단. 이게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재판해서 이기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그러니까 레아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재판에서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경쟁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욕심이 붙어있는 들어가 있는 뜻을 가진 이름인 거죠. 단.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 종이 하나 아들을 더 낳아요. 여기 7절에 이 빌라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8절에 보면 납달리란 표현이다. 납달리란 말이 씨름이란 뜻이에요. 씨름. 껴안다 이런 뜻인데 씨름이에요. 씨름. 그래서 씨름에서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형, 레아,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통해서 내게 편들어줬다. 또 씨름에서 내가 이겼다. 이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 단과 납달리예요. 이게 라헬의 욕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게 참 라헬의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내가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이 라헬의 종 빌라가 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레아가 자기 동생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는 이제 출산을 안 하고 멈췄으니까 또 시기가 난 거죠.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나오니까 화가 난 거죠. 라헬이 또 그 애기 안고 막 내 아들이라고 막 우기고 이러니까 보기 싫었던 거예요. 또 레아도 자기 종 실바를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줘 아내를 삼았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경쟁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간 게 아니고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 종을 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10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는 갓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11절에 레아가 그들을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어요. 복되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또 이렇게 실바가 낳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아셀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 기쁨.
그래서 이제 이 레아는 그래도 이 라헬보다는 이름을 짓는 게 더 신앙적이에요. 복되다, 기쁘다 이런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로벤이 좀 일어나서 좀 성장해가지고 들로 다니면서 이렇게 약초를 캐왔는데 합한채라는 이게 이제 약초입니다. 약초. 정력제로 알려진 약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게 많아요. 이 합한채가 있는데 이게 몸에 좋은 정력제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약초를 캐오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 그거 나에게 좀 달라. 내가 좀 먹고 아들을 낳고 싶다. 그 대신에 내가 내 남편을 빌려줄게. 이 레아에게 그렇게 남편을 주는 조건으로 이 약초를 먹게 된 겁니다. 그 약초를 먹고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 15절 이게 이해 보면 아들을 낳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16절에 보시면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와서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이런 표현이죠.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참 이때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가 오지를 않으니까 아들이 가져온 약초를 팔아가지고 남편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레아가 또 낳아요. 18절에 보면 이사갈이라 이 이사갈이란 말이 거기 값을 이렇게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갈 값을 지불했다. 내가 갚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을 낳게 되고 그리고 20절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이라 이게 이제 함께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레아의 마지막 소원이죠. 내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디나라는 딸을 하나 낳게 돼요. 디나. 공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두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 스불론 세 자짜리 이름이 나와요. 이사갈, 스불론. 종이 낳은 두 사람 단, 납달리, 갓, 아셀이 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이사갈, 스불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한채를 먹은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뒤늦게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라 요셉은 더한다, 더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욕심이 들어간 이름이에요. 내가 요셉을 낳으면서 앞으로 내가 더 낳을 거다. 이런 의미, 더 낳는다, 더해진다. 이런 의미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나중에 한 명을 더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베노니, 그러니까 베냐민이 돼요.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출생 과정을 보면 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는 그런 시기, 다툼, 경쟁 때문에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가 처음 낳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다음 종들이 있어서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다음에 합한채를 팔아가지고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마지막 라헬이 요셉까지 낳은 거예요. 요렇게 하면 14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7년 그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런 말 나오죠. 이제 7년 계약을 했잖아요. 7년 동안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결혼했고 또 라헬을 얻으면서 7년 더 일하기로 하고 계약했잖아요. 그 7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나간 거예요. 14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외삼촌이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죠. 그러면 네가 월급을 정해라. 내가 월급을 정식으로 줄 테니까 이때까지 결혼하려고 일했잖아요. 14년을 결혼한다고 돈을 다 썼어요.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이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월급을 줄 테니까 그럼 일해라. 그래서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양떼들 중에서 색깔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꿈을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31장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그랬죠. 꿈에 눈을 들어 보았는데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든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꿈에 이런 얼룩무늬 있는 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네 몫이 될 거다.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렇게 꾸고 난 뒤에 외삼촌에게 그러면 양떼들 중에 양떼 대부분 흰색이거든요. 흰색이고 돌연변이로 하나씩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교배가 이루어지면 또 까만 게 나오고 색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해 놓으면 그런 게 만 마리에 한 명 나온가 말까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하나 나올까 말까요? 양을 키우다 보면 또 염소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내 품삯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들었을 때도 그러면 많이 안 나올 텐데 이런 계산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온다면 절대로 품삯을 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검은색 얼룩무늬 있는 거 요것만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네가 고른 것만 네 품삯으로 하기라고 그럼 내가 양을 돌봐라 하고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28절 보세요. 여기 30장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들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네가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또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하나님이 내 것을 주실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에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롱진 것이라는 것은 얼룩얼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이 아닌 얼룩얼룩한 것, 완전 까만 것, 또 점 있는 것 이런 것만 내가 품삯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의 집에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36절에 보면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그 양들과 맡긴 양들과 외삼촌의 양무리와 서로 떼어놓은 거죠. 또 외삼촌도 자기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떼어놓고 3일 길을 걸어갈 정도면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에서 서로 따로 양떼를 돌보게 한 거죠. 왜냐하면 서로 섞이면 안 되니까. 서로 섞이면 야곱의 것이 얼룩얼룩한 것이 있다면 서로 섞여버리면 얼룩물룩한 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3일길을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야곱이 양을 치는데 거기 37절에 보면요. 야곱이 얼룩얼룩한 머리가 문이 생긴 양이 나오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그 내용들을 보면 37절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를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흰 무늬를 내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아마 미신 그 당시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 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튼튼한 양이 오면 양을 놀래키고 염소를 놀래켜가지고 색깔 있는 양이 나오도록 그런 염소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워낙 많고 욕심이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뭘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이게 이제 그냥 문제인 거죠. 자기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도 자지 않고 그 양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양을 키워내려고 막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건데 돌연변이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고 요즘 말로 하면 DNA 조작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놀래키고 양이 이렇게 튼튼한 것만 새끼를 베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많은 양이 생겼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아내를 취했고 내가 또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또 라헬을 또 취했고 또 내가 양떼를 이렇게 열심히 돌봐가지고 내 양을 만들어냈고 내가 열심히 빈손으로 와가지고 내가 고생하면서 내 양떼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겠어요. 자만했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고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겼고 양떼를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이 껍질 벗겨가지고 놀래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라반에게 고생을 하면서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라반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럴 때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 이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깨닫기는 그냥 라반의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또 뺏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야곱의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건데 이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야곱이 막 이렇게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주위 사람 볼 때는 시기가 난 거죠. 그렇게 막 아버지 거 다 뺏어간다 하면서 그리고 소문을 낸 거죠.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서로 관계가 좋으면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야곱의 양이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우리 거 뺏어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색이 변해 있는 거죠. 보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볼 땐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동안 이 순리를 따라서 가면 인사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고 서로 경쟁하고 막 이렇게 훔쳐갔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집 사람과 갈라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욕심 때문에 욕심. 결국은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훈련 과정 속에 야곱이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도리어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더 큰 갈등을 생기고 결국 외삼촌과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장, 32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이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나중에 형을 만나게 하고요. 또 형을 만나도 해결 안 되니까 나중에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야곱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12명의 자식이 야곱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그런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나이가 한참 더 들은 뒤에 130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결혼을 해서 많은 부를 쌓고 내가 많이 가져야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계를 맺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소유를 선택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움인 거죠. 나중에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여기 살았지만 눈 붙일 여가 없이 내가 고생하면서 살았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1장 여기 38절 한번 보세요.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의 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증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20년 동안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한 거예요. 근데 얻은 게 뭐예요? 외삼촌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다툼만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산만 늘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을 만나니까 다 뺏길까봐 또 형한테 또 막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 물질, 재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야곱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과 나중에 요셉처럼 살았던 사람, 요셉은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복을 받았거든요.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아버지 이삭의 인생, 또 아브라함의 인생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야곱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좀 잘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31장까지 했네요. 1장, 31장, 30장까지 했네요. 31장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장까지 야곱의 자녀들 이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수 계산하는 것 14년이 지났을 때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야곱의 신앙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